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오지 못한 저희 성도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해여 주시옵시고 병마서 오시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함으로 있어서 그들이 그 치유함을 받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이름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써 그대를 쓰리라 이구나 도를 제하는 그대를 참지 않나 예수의 도로 그대를 쓰리라 이구나 나의 손을 열어가지 주라
십자가를 못 버텨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을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과 나의 눈을 내 마음을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을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눈을 내 마음을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을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감창하고 부끄러움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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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였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런 신앙의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점점점 모이고 박수를 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나요?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다 떠나요. 다 떠나요.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만 지시고 예수님이 끝나셨나요?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무엇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지면 휘장 뒤에는 뭐가 있죠? 성막을 보시면, 성소를 보시면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넘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틀린 얘기 아니에요.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 바라보라 하면 여기만 너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바라보고만 멈춰져 있어요. 십자가는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지나가고 통과해야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아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오늘도 보게 되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기도한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 개념을 통해서는 깨어 기도하면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성경에는 깨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원대로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가 뭘까? 항상 많은 분들이 당신 기도 안에서 이런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정죄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도 깨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응답됐다, 응답이 안 됐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깨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도 받죠.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가 2라는 그런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 기도해서 내가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아야지, 내가 해결받아야지 라는 접근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밤에 기도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어느 한 곳에 머뭅니다. 그 기도할 때 가룟 유다는 살짝 빠져나갔지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가룟 유다가 돌아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여기서 이제 파송된 대제사장이 온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직접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을, 종들을 이 가룟 유다와 함께 보냅니다. 보내서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결국은 다 도망가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는 이렇게 쓰임받구나. 와, 내가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점점점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도망갔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생각에 절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잠깐 곁길로 가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면류관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면류관을 받는구나. 야, 알고 봤더니, 자세히 이제 봤더니 이 면류관을 이 24장로들이 던져요. 또 왜 던지냐면, 어디다 던지냐면 예수님 어린 양 앞에다 던져요. 왜 던질까요? 무엇 때문에 던질까요? 알고 봤더니, 천국에 와서 봤더니 감춰져 있었던 게 다 들춰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천국에 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의 공로로 천국에 왔다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이 면류관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던집니까? 누구에게 드립니까? 이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다시 돌리는 그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왔어요. 그 종들, 사병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하는 짓을 한번 볼게요. 그 하는 짓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들하고 이제 짠 거거든요. 이 사병들에게 너희 지금 어두우니까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내가 그 입을 맞추는 예수님을 입을 맞출 테니까, 내가 친밀함을 표시할 테니까 그를 너희들은 잡으면 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그냥 읽어보면 그냥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지라. 뭐라고 했죠 지금? 입 맞춘대요. 이 입 맞춘다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한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입을 맞출 수 없어요. 친밀해야지만 입을 맞춘다고요. 이 아랍의 문화가 그래요. 친밀한 사람만이 입맞춤을 해요. 그러니까 입과 입이 아니라 볼터치겠죠. 친밀함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러내려고 이 모습을, 이 그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기록은 쓸데가 없는 거죠. 쓸데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표현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죄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나 죄야! 하면서 이렇게 다가올까요? 아니죠.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친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너무 친밀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태반일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가 또 돼요.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눈짓했대요. 눈. 날마다 눈짓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날마다요. 날마다. 처음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눈짓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날 칭찬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눈짓하니까 점점점 그 눈짓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 요셉 피 끓는 청년이에요. 날마다 눈짓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 표현 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9장 7절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라고요? 눈짓하다가. 이게 날마다. 목사님, 날마다 언제요?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날마다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하루 만에 요셉을 넘어오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렇게 점점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친밀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지도자의 죄입니다. 지도자 때문에 이 백성들도 그게 죄가 아니고 그냥 합법화된 죄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 동강이 나버리죠.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는 남유다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직계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죠?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다 처음에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절기 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통치하는 백성이, 이 민족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질투가 생겼죠. 나중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넘어갈까봐, 인구가 줄어들까봐 걱정을 해서 생긴 게 뭐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대신 말고 단과 베델에 무엇을 생겼죠? 송아지 우상을 생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단과 베델에 이 남과 북에 이게 세워놨으니까 너희는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지도자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처음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예루살렘 너무 머니까 여기 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루살렘까지 가기엔 너무 머니까 편하게 드리려다 보니까 단과 베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복장이 터지고 이것을 보고 왕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주의 종들이죠.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이건 아닙니다. 단과 베델을 당장 취소하소서. 근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남쪽으로 가버려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버려요. 르호보암 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또 무엇을 해버렸죠? 백성 중에서 말 잘 듣는 놈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놨습니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추수날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기후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7월 달에 추수를 해요. 7월 중순쯤에. 7월 15일 날 추수. 그러니까 7월 말째쯤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지낸 것을, 불순종한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내야 돼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거 너무 백성들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한데? 지금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지 세금이 들어오니까 이 절기를 한 달 뒤로 밀어버립니다. 바꿔버려요. 8월 15일로. 백성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편리하니까 지켜요. 이것이 점점 습관이 됐고 시간이 지나서 간습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해버린 것 때문에 습관이 되고 간습이 되고 나중에는 뭐가 될까요? 전통이 돼서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해져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살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잘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친밀해져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적지 않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 이건 아니에요. 전호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과 위배돼요. 집사님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감히 가르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교회 떠납니다. 이 교회밖에 없느냐? 저 교회 갈 거다. 여러분, 목사의 죄를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죄를 숨기면 병이 들고 곪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떤 교회가 되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친밀함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친밀하게 다가온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뒤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를 자른 사람과 귀를 자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귀가 잘린 사람과 귀를 자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귀를 잘린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지금 빛이 켜져 있잖아요. 이 전기가. 우리 또 밤에 보면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돌아다니기 편한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어두운 밤입니다. 깜깜해요. 이게 가능할까?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칼을 가지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칼제비였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귀만 자를 수 있을까요? 여기 밑에 어깨가 있는데 살짝 그것도 이거는 뭐 둘째 치고더라도 왜 이 그림을 이 문장을 왜 성경에 굳이 기록했냐 이거예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리고 또 귀가 잘린 이 말고를 예수님은 또 귀를 붙여줘요. 이 그림을 왜 성경에 굳이 기록했는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고라는 이름의 뜻은 말쿠스라는 뜻이에요. 말쿠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근데 지금 이 말쿠스 왕된 이 말고가 지금 무슨 노릇을 하고 있죠? 불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와 친밀해져서 불법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고 그렇게 타락했던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의 왕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단과 친밀해져서 범죄에서 불법의 종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귀 잘린 말구의 귀를 다시 떨어진 것을 잡아서 다시 붙여줍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죠? 원수예요. 원수. 원수의 귀를 붙잡아줘요. 다시 붙여줘요. 여러분 이 귀가 잘리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종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인이 가면 종들도 따라가요. 근데 장애를 얻잖아요. 귀가 잘리고 손이 없어지고 장애를 얻으면 성전에서 봉사를 못해요. 성전에서 일을 못해요. 귀가 잘리면 말고는 당장 실업자 신세가 됩니다.
그 원수된 자를 먹여 살리려고 길을 다시 붙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메시지를 또 얻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또 상징합니다. 또 십자가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원수된 자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에 원수를 맺고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이게 잘 안 없어져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안 없어져요. 불쑥불쑥 어느 순간과 어느 사건이 되면 확확 올라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의 보혈로, 주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제자들이 아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다 도망가는 게 우리예요. 예수님을 남겨두고 다 도망가는 게 우리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웠던 인물이 누구죠? 850명의 제사장들과 싸웠던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보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백성들이 변화되었거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거나 1절 그런 소리가 없어요.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가 죽었던 것 같이 똑같이 죽이겠다고. 내가 신의 이름을 걸고, 이 신의 이름은 누구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바알일까요? 바알의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뭐 때문에 도망갈까요? 우리 한번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8장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운 장면이에요. 근데 한 장도 넘어가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엘리야는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갑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열왕기상 19장 3절 시작. 그가 이명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하는 곳에 도망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명. 이 생명. 이 목숨. 겉모습은 이거예요. 실상은 뭘까요? 실상은 뭘까요? 이제 그 뒤에 하나님과 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실상이 밝혀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 생명인데 실상은 이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 대가를 얻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대가를 주시겠지? 그런 신앙을, 그리고 신앙의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신앙의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개념과 관념이 있더라고요. 그 신앙의 소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면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려면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면 내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걸 바꾸기가 이런 소신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굉장히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적잖이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게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런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대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볼게요. 9절. 열왕기상 19장 9절. 열왕기상 1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따입니까? 내 신앙의 소신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뭐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만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나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런 결과, 이런 꼬라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도망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신이 무너져서 도망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도망간 거죠. 여기 보면 마가복음 다시 한번 넘어와서 굳이 또 옷을 벗겨서 도망간 사람을 또 여기 나타나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51절, 52절 보면 한 청년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글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도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도 도망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도망가면 누가 잡아다가 다시 자리에 앉혀서 기도시키죠? 내 힘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거 내 힘으로 그런 생각이 드나요?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들어와서 기도하게끔 만들죠. 그게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힘이 여러분의 힘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뭐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내 의견과 주장을 내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한 주간도 살면서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 때 친지들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평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죠? 저 주셨거든요. 추석 명절 친지들과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께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잡아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번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워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